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자 성서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05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함 우리 마음 은혜로워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17번 구주광님 세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처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정재하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사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시간이 흘러 올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의 두 번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나온 1년의 시간 속에서 한순간도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쁘고 행복했으며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두려움, 슬픔이 공존하는 한 해였습니다. 세상의 삶이 한순간이며 기쁨도 슬픔도 잠시뿐임을 알면서도 이 순간순간의 시간에 지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의 1년을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당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도 같이 하여 주시사 우리가 진정으로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교회, 우리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정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직접 숨을 불어 넣어주신 만큼 부족한 인간이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와 봉사의 임무를 당당하고 기쁘게 받아들여 많은 일꾼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재정적으로도 안정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정릉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다가올 모든 것에
긍정합니다라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정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한희철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으므로 저희들을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그들의 육체적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봉사하는 성가대와 이 예배를 위하여 충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보아 주시옵고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이 우리의 삶을 통해 언제나 밝게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12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대림절 기간 묵상집을 통해 더욱 주님께로 다가가는 믿음의 시간을 보내면서 더불어 낙도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를 진행하고 있으니 1층 선물함에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세요. 오늘 2부 예배 후 이곳에서 2025년 당회가 있으며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빵과 음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당회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실 오픈하우스가 오늘 지하 1층 여선교회실에서 있습니다. 정릉의 모든 교우들을 초대하고 환영합니다. 당회 후 꼭 들르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여선교회실 세단장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성북지방의 교육자 회의가 16일 화요일 오전 11시 정릉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성탄 축제로 모이게 되며 성탄절인 25일 목요일에는 전세대 연합으로 드리는 성탄 축하 예배가 오전 10시 30분 이곳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에 성탄 퍼레이드가 있을 예정인데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퍼레이드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아울러 24일 수요 예배는 성탄 축하 예배로 대신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다음 주일까지 주보를 참조하시어 회계 감사 자료를 1층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시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정릉교회 스마트 요람 어플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28일 마지막 주일까지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1층 사무실에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2026 가정예배서 하늘양식과 속회고가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안내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교육부 떡볶이데이가 총 6교회 구원으로 각 부서 예배 후 나임예배실 앞에서 있습니다. 성북지방의 원로장로회 회원 송년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2시 소울학에서 있습니다. 원로 장로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월요일 곽정수 권사님께서 별세하시어 장례로 모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인 12개의 돌 중 하나였던 햇빛발전소가 지난 10월 말 별관 옥상에 설치되었습니다.
교우들과 다음 세대들 그리고 정릉교회로 오신 분들이 잘 찾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명패를 부착하였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햇빛발전소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릉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의미 있는 사업임을 다시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가 듣기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정릉교회에서는 이 땅에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소식을 듣고 나눌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유아와 부모님들이 더욱 잘 계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잠옷실이 세단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주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서주일을 맞이한 오늘 말씀이신 주님을 더욱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은총의 날이 되기를 기도하며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강선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이 대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당연한 듯이 예배에 참여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불가능합니다. 또 이런저런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어제 누군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눈 좀 참아달라고 말이죠. 저도 어제 일기예보를 보고서 잠들기 전에도 문을 열어서 눈이 오는지 확인을 했고 오늘 새벽에 깨서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눈이 쌓여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확인하는 일이었는데 우리 오가는 길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좋은 일기를 주신 주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그래서 혹시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성서 일과를 보낸 뒤에 알고 지내던 분이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참 가슴 아픈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과 함께 암 투병을 했던 한 아이가 그날 아침에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난 아이의 나이가 8살이었는데요. 7년 반 동안 투병 생활을 했다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8년 동안 이 아이가 한 일은 그냥 살고 싶은 마음으로 병과 싸웠던 아마 그것이 전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아빠 사랑이라는 말이었다고 그럽니다. 해요라는 말을 할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지인은 이 사실을 알리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신 걸까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정도로 인간을 사랑했다는 분이 어쩜 이리 잔인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읽는데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분의 질문은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헛된 우상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과 이렇게 신의 부재와 신의 잔인함까지 느껴질 때면 티끌만도 못한 인간의 존재를 무시하고 태초부터 신경도 안 쓰고 방치하는 그저 인간에게 감사만 받아먹는 철면피보다 못한 신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배신감과 절망감이 온통 나를 짓누릅니다. 선악과 따먹은 죄, 그 피가 내 몸에 흐른다는 이유 하나로 절대 청정한 생명들에게도 놓이는 수많은 고통과 슬픔, 신은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요? 마치 욥기에 나오는 욥의 항변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곧바로 대답을 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워서 그리고 너무 뻔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하루 종일 그분의 질문을 생각했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답장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디 그 지인뿐이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만한 사람이라면, 저만한 믿음이라면 믿음이 흔들릴 일이 뭐가 있을까 싶은 그 누군가에도 믿음의 밑바닥이 흔들리는 순간은 찾아오곤 합니다. 폴 틸리의 설교집 제목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제목처럼 누구에게나
믿음의 기초가, 믿음의 터전이 흔들리는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언제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었을지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자기 대신 물어볼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찾아가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사실 이 요한의 질문을 생각하면 성경을 읽는 우리는 당황스러워집니다. 요한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질문을 했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한 말씀을 자신의 가슴에 품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정말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두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늙음하게 얻은 아들, 정말 자기의 아버지, 제사장이기도 했던 이제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예언도, 너는 주의 길을 닦는 사람이 되라라는 예언도 요한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두고서 메시아라고, 이분이 메시아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에도 그는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메시아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그분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말은 이 한마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나는 그분이 이 길을 걸어오시면 얼마든지 쇠하여야 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랬던 요한이 어떤 일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시기로 했던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절 안에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요한이 처한 상황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정치적인 야심이 많았고 또한 영리한 인물이었던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참 해괴한 일이죠.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권력자가 한 일이라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요한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인데요.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거 한 번만 말해도 눈에 가시 일터인데 말이죠. 공개적으로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저 사실이 바뀔 때까지 그랬을까요? 여러 차례 이 사실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결과로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가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왔는데, 아니 그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라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서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라고 증언했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일까? 섭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짐작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더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예수님이 온갖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이야기,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하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전하신다는 이야기,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했던 요한은 몹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서 오라고, 좋은 생각했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자면 마치 요한은 불덩어리를 삼킨 사람 같습니다. 그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불처럼 뜨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뒤에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인데요.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심판이 이제 가까이 다가와서 이제 도끼를 사러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이미 도끼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의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셔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손을 들어 나무를 찍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들은 소문은 얼마나 의아했을까요? 나는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외치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고 계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예수님이 너무 안일하신 거 아닐까? 아니, 저분이 정말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맞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면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닐까? 요한의 마음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 대답을 하셨을까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그리고 요한에게 가서 약해지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은 마치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대답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저 모든 말씀이요,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곳곳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가만히 바라보라고,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던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 달리 설명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해줍니다. 말로 하는 대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 했는지, 내 직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지 않겠느냐라고 대답을 하신 것이었었죠.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로서 성서 주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믿음의 거장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제게 문자를 통해서 질문했던 지인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는 것일까? 내가 혹시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닐까?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다가온 것일까? 내가 예수님 대신에 다른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과 우리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에겐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볼 예수님이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는 이것을 물어볼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아니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 어딘가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그곳을 찾아가 물어볼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 곁에 없지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어둠뿐인 상태를 향하여서 빛이 있으라 한마디를 하심으로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일은 창세기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가 혼돈에 빠질 때마다, 공허함에 빠질 때마다, 어둠에 갇힐 때마다 빛이 있으라라는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아멘. 저는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여전히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힘이 있으셔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담긴 고백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옳은 일일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믿음의 밑바닥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대답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대답입니다. 주님의 대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대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 꼭 물어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했듯
우리 또한 연약하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과연 최선일지,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하는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말씀으로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대답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장희순 권사님께서 2부 예배 봉헌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어찌 머리에 서리가 내린 한 노 권사님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되돌아보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압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보일 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고 계십니다. 없어 좋을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걸음마다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몸과 마음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가정을 은혜로 지키시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능력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샘에서 끊임없이 감사가 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바쳐 싸우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오랜만에 대하는 분을 좀 우리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독일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인데요. 우리 김재관 심하섭 지사님, 저 뒤에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소개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두 분이 얼마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게 한 그 따님은 오래전에, 오래전도 아니군요. 제가 결혼 주례를 했던 우리 따님이신데 이번에 쌍둥이를 낳아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그 2년여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유아유치부를 맡아 담당했던 김일권 전사님이 이제 수련목 과정을 마치고 내년 안수를 앞둔 상태인데요. 이번에 청량리교회 교육 담당 목회자로 임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잠깐 나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수고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터이지만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고별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인사를 할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오후에 나오셔서 다시 한번 송별의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선교회실 많은 교우들에게는 초록가게로 기억하실 텐데요. 거기가 이번에 새롭게 단장이 됐습니다. 여선교 우리 특히 어르신들이 가서 이렇게 좀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마쳤는데 한번 가셔서 이렇게 둘러보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저 뒤에 잠옷실이 있는데요. 잠옷실도 이번에 아주 화사하게 이렇게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수고해준 관리부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교회 공간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광고 말씀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쓰는 신디사이저가 있는데요. 전자올겐이라고 부르는 악기입니다. 근데 이게 수명이 다해서 어느 때 나왔다 안 나왔다 이제 그러기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좀 헌물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분은 조용히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교회에서 구입하려고 하다가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가능하신 분, 마음에 두셨던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있는 사람, 또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인사 한마디를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대답입니다. 라고 인사 서로 나누시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가지 소식을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오늘은 점심 대신에 빵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당회 때문인데요. 받아서 드시고 잠시 자리를 정돈한 뒤에 당회로 이 자리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진 우리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하여
홀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께서 주신 믿음을 가슴에 품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